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아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셔서 승리하시고 참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씀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시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다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네에 가서 자기가 들은 얘기들을 다 했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간에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전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예수님을 알리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42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왔던 많은 사람들이 42절에는 좀 다른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이 전해줘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들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로 자기들이 와서 이틀간 예수님이 머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전해 들은 소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의 귀로 들은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거죠.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기들이 직접 들어서 들으면서 이 예수님이 참되신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목을 전도자의 책임과 한계라고 썼어요. 제목을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책임과 한계가 있다. 그것으로 이제 삼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며 메시아며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동네에 가서 외쳤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고 그러죠. 와서 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구주신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 계기는 뭐였어요? 계기는 이 수가성 여인이 전해주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전도자죠. 수가성 여인이 가서 외친 거죠. 와서 보라.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왔다 그랬어요? 이들이 고백하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너가 한 말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을 들으니 그분이 구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전도자인데 구원을 준 사람은 이 수가성 여인이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전도자의 책임과 한계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그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사명이 있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명령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인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명령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좀 자주 살펴봐야 돼요. 남이 얘기하면서 성도님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세요? 왜 이렇게 말하면 기분도 나쁠 테고 그렇다고 교회가 막 전도하면 뭐 상을 주고 제가 예전 이야기일 겁니다. 요즘에 그렇게 안 하리라고 믿는데 2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는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막 그럴 때 보면 주변 교회들이 전도하려고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총동원줄들도 하면서 한 명 전도하면 무슨 상을 주고 2명 전도하면 무슨 상을 주고 그 해에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은 그 당시엔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상품을 걸고 막 전도대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또 새로 오는 새신자들에게는 또 좋은 선물들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전도하면서 교회들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노력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을 수도 있겠죠. 긍정적인 면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 해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해도 우리 믿는 사람 그리고 믿게 된 사람들은 뭘 갖고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왜요?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죠. 이 복음, 이 귀한 복음을 나만 알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에게 전도하고 친구에게 전도하고 이웃에게 전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책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산다면 나만 그것을 알고 나만 누리며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전도하면서 살아왔는가. 이건 스스로가 자주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내 영혼도 살지를 못해요. 복음을 자꾸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 수가성 여인이 그래서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4장 29절에 보면 지난번에 봤는데 뭐라고 그랬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 와서 보라. 이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말한 것은 와서 봐라. 이런 분이 있다라고 그거 얘기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런 분이 있으니까 와서 봐라. 네가 만나봐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와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봐라 이럴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하니까 와보라 와서 보라 한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또 나오죠?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만났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좋은 사람이 나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했어요. 자 여기 우리 전도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책임은 뭐냐면 주님께로 오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와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뭐냐면 한계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42절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너가 전해줘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알려도요. 그들이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들이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그 한계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책임과 한계라는 겁니다. 한계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핑계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전도하시려고 애쓰시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 참 마음이 애잔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갖 헌신을 다 하시더라고.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지금 전도자들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리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은 내 책임이고 내 사명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안 믿어.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예수를 안 믿는 거. 그래서 난 전도를 못하나 보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알리고 전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 주시는 거고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넣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없이는 예수 믿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과 한계가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책임은 알리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시다. 이런 구세주가 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님을 알리고 또 뭘 알리죠? 전도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알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야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 신앙이 들어가죠. 그냥 그 말만 했다고 집에 혼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2년 가까이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독교에 큰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드디어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 또 교회는 과거처럼 다시 돌아갈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이제 말레이시아 상황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제 생각에는 11월 정도 되면 많이 열릴 것이고요. 적어도 12월에는 국제선들도 열리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또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한국 가셨던 분들도 오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들을 어디로 초청해야 되죠? 교회로 초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보면서 또 느끼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 중심에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마음이 좀 급해요.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전도할 때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 꽤 많아요.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말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와서 보라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전도해서 꼭 내가 그를 구원시키고 말겠다. 구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의 책임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시면서도 이것을 생각하시면 좀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상처도 안 받고 또 담대하게 또 전할 수도 있잖아요. 뭐 믿든 안 믿든 그건 하나님께서 그 영혼 만져주실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혹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주님을 만나보라, 이렇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섬기며 살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성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도 꼭 구원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꼭 우리가 주님 알리고 전하며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